겨우 반주기만 연결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뭐 이나마도 감사하지요. 뭐. 나머지는 제가 몸을 써야 되니까. 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주님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으면 되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그 예수 그리스도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를 부르시러 오셨다는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신약성경 14쪽, 14쪽입니다. 9절로 13절, 9절로 13절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뜻절을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은 다시 번역해서 드리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그런 얘기예요. 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내가 남의 것을 뭐 훔쳤어, 도둑질했어, 강도질했어, 내가 살인했어, 강간했어. 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의 그 실정법상 범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는데 하나님 없이 살면서도 꺼내낌이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 죄인이라는 거죠. 아멘. 자, 우리를 하나님이 가장 좋은 존재로 만들었어요. 아멘. 그런데 자, 우리 잘못으로 그 좋은 존재에서 노예의 상태로 죄인의 상태로 우리가 타락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의 조상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그러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을 통해서 우리가 선악을 깨닫게 됐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선악 기준에서 선악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선악을 정해놓고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에게는 너그럽고 남에게는 강팍하고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첫 번째 뭐 합니까? 주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믿음 있는 사람이고, 자, 오늘 누구를 힘들게 할까? 그것은 약한 사람이고, 나는 오늘 누구를 사랑할까? 그러면 그건 좋은 사람이지요. 아멘. 근데요, 우리 요새 유행가도 있잖아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왔냐면요,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 그렇죠?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창조했고, 물론 타락해서 죄인이 됐지만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분이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죽으심을 우리가 본받게 하시고 믿게 하고 또 순종하게 하셔서 그분이 주 생명 안에서 다시 새롭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 놀라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안 놀라죠? 왜요? 하도 강팍해서.
뭐 옆 사람이 옆에 집에서 무슨 뭐 불이 나서 뭐 하다가 놀래죠. 우리 집은 안 피해가 없나? 그런 작은 것에 놀라는데 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놀라지 않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 대신 죽으러 오셨다. 이거 놀란 일 아닙니까? 응? 자, 우리 정경의 집사님 보고 자, 어머니를 위해서 죽으라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쉬워요? 어렵지요. 그렇죠. 그런데 자, 어느 누구도 우리 대신 죽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하나님은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오시게 하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죄 때문에 그분을 죽이셨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시험을 자 광야에서 받으시고 그 시험을 모두 이겼잖아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는 시험에 속았기 때문에 죄를 졌지만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에서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된다. 하나님만 경배하라. 응? 뭐 우리가 육신의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계속 그렇죠.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어떠한 시험이 와도 그분이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셔요. 우리 믿는 사람도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아요. 누가 시험해요? 우리 속에 있는 마귀가 시험하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시험했는데 정말 우리는 마귀가 들락날락하면서 계속 시험하잖아요. 야, 네가 그렇게 하는데도 너 저희 자식 사랑해. 네가 그러는데도 남편 사랑해. 네가 그러는데도 아내 사랑해. 계속 시험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마귀가 참소를 해도 우리는 뭐예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렇죠? 그럴 수 있지. 자, 요즘에는 세상이 악해서요. 마귀는요. 사람 놀래키는 일을 해도요. 사람들이 안 놀래요. 안 놀란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놀래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 때문에 놀래야 돼요. 왜? 그분이 하신 일은 우리가 못하는 일을 해주시잖아요. 오늘도 우리 이성만 집사님 찬양할 때 우리가 어떤 분이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잖아요. 그분이 아버지인데 우리를 뭐 하세요? 위로하시죠.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시죠. 아멘? 뭘 통해서? 우리를 부르심을 통해서. 부르심을 통해서. 자, 예수님은 직접 일하시지요.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자, 우리 9장 앞에서까지 뭘 하냐면 계속 지난 시간에 그 예수님의 그 첫 설교 사역의 시작 설교를 우리가 들었죠. 이 가나안 지역에서 이제는 어디 갈릴리 지역으로 옮겨서 또 나사렛에서 고향인 나사로에서 그 형제들과 가족들이 환영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가버나움으로 갔지요. 가버나움은 새로운 그런 어업도시예요. 또 상업도시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뭐 세금을 걷잖아요. 오늘로 말하면 여러분 부가가치세 이런 것이 전부 세금이죠. 인두세, 또는 주민세, 또 뭐 우리 뭐 자동차세, 또 여러 가지 세금, 상속세, 뭐 주민세 이런 게 있는데 그 세금을 걷는 세리를 부르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자, 이 세리를 불렀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그런 의미가 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형체가 좋고 외모가 좋고 지식이 많고 재물이 많고 그런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9장 8절까지는 죽은 병자를 고치고 또 뭐 안진뱅이를 고치고 계속 고칩니다. 고치고 치유하시고 말씀하시고 산상수훈도 이미 뭐 다 말씀하시고 산상수훈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또 준비를 하겠지만은
사자소는 천국에 대한 얘기죠. 결국은 이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제 천국을 전할 수 있는 자를 오늘 뭐야 9장에서 이제 제자를 예비하는 거죠. 물론 이미 베드로와 요한 또 안드레는 불렀어요. 그렇죠? 부르고 난 다음에 왜 제자를 이 마태를 부르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죄인 하나님이 불러서 그들을 죄 없이 하고 그들을 사용하느냐 그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정말 이것은 신적인 초청이에요. 여러분 저기 대전시청에서 부르면 여러분 가요 안 가요? 시장에 부르면 가죠. 청와대에서 부르면 가죠. 그냥 청와대 경례 한번 보고 가라고 해도 갑니다. 근데 뭐 청와대에서 비서관이나 뭐 하나 준다고 하면 안 가겠어요? 가지요. 그런데 지금 이 마태를 이제는 부르는 거예요. 왜 불러요? 왜 불러요? 말 따라라. 자, 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가버나움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신적인 부르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시장이 부르든 대통령이 부르든 그것을 우리가 쉽게 반응을 하면서 하나님이 부르는 것은 뭐예요? 이해되죠. 자, 모세도 부를 때 그냥 했어요. 아, 나 말고 다른 사람 많은데.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이? 80. 근데 부를 때 그냥 부르겠어요?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써요? 능력 주셔서 쓰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써요? 여러분 돈 주고 그 돈을 통해서 여러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돈 달라고 해야 돼요? 안 달라고 해야 돼요? 달라고 해야 돼요. 내 개인적인 영역을 위해서 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 확장하는데 제가 앞장설 테니까 다른 사람 들고 나를 주세요. 내가 할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 제가 부르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 것 이것은요 다 상관없어요. 앞으로 오늘이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어제까지 여기 불렀는데 주님은 계속 여러분들을 불렀는데 여러분들이 응답 안 했으면 끝이 아니에요. 오늘도 부르고 또 내일도 계속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힘써야 되잖아요. 힘써야 돼요. 자, 예수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거, 세금박교에서 나와서 앉아있는 걸 보고 누가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보시고 이러시되 나를 따르라. 그럼 따를까 안 따를까? 예수님이 모르고서 뭐 따르라고 했겠어요? 따르라고 했더니 따랐대요. 어떻게 따랐대요? 잠깐만요. 저기 그 금고 좀 정리 좀 하고요. 이렇게 하고 아니라 다 놓고 따랐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부르면 뭐예요? 잠깐만요. 부모한테 인사하고요. 이제 뭐 부모하고는 관계를 끊고 내가 진짜 하나님 일만 할 것이니까 저 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도 자 부모에게 저 인사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불렀냐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불러요? 자기 옷을 집어던지고 너는 내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어떻게 했대요? 엘리사가 그 두 결이 소 두 마리씩 해서 이 바가는 쟁기를 끌고 가는데 하나를 잡아서 이제는 가족들을 하나에게 식사 제공하고 따랐다는 거잖아요. 아멘. 자, 오늘 이 말씀도 마치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듯이 지금 마태를 불렀어요. 그렇죠? 근데 그 대답 없이 그냥 따랐는데 따르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이제 오늘 그 다음에 나오죠. 누가 시비 걸어요? 바리새인들이 시비 거는 거죠. 왜? 자, 이 마태는
여러분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유대인에게서 우리로 말하면 우리도 옛날에 직업을 차별할 때 푸주관하는 사람들은 백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인간 백정이라고 해서 굉장히 차별했어요. 지금 뭐 직업에 귀천이 없지만 그러나 유대인은 그런 푸주관하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세리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받아가지고 로마에다 바치고 그 나머지는 자기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받아도 할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많이 받아서 많이 바치면 그만큼 세리가 부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세리는 직업상으로 비천에 여겨져도 그들은 부자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세리하고 상종 안 해요. 왜? 돈 있는 것만 알면 뜯어가려고 하니까. 네. 우리가 이 따랐다고 하는 보고 불렀을 때 따랐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자 예수님은 모든 자를 부른 자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아멘.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어디 있는지 알고 가서 부른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누구 친구를 시켜서 너 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직접 가서 불러요. 마태도 그렇고 또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물론 뭐 안드레가 베드로한테 형님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해가지고 가서 데리고 가서 뭐 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그들이 뭐요? 너희들 어디 계십니까? 날 따라오라고 그러잖아요. 와서 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자, 애굽에서 출애굽 때 모세를 부를 때 말씀이죠. 출애굽기 3장 7절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가하였고 애굽 사람이 그들의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보고 계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살면서 나는 내 삶이 고되고 억울한 면이 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요? 그 상황 속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에서 벗어나면 내가 물론 노력해서도 벗어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도 그 가시를 남겨놓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자랑할까봐. 응? 하나님이 하실 때는 꼭 특징이 있잖아요. 왜요? 뒤늦게 주셔. 깨닫게 하시고 주셔. 왜? 뭘 깨달아? 나의 죄뿐만 아니라 내가 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누구야? 하나님이 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지체하고 딜레이 시키는 거예요. 응? 아멘. 웬만한 사람은 딜레이 할 때 응답하고 포기하지만 안 해. 끝까지 받을 때까지. 왜? 아멘. 아멘. 왜 받을 때까지요? 열심히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받을 줄 알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받을 줄 알라고 했는데 우리 믿음이 없어서 안 받았다고 지금 우기는 거지요. 아멘? 이상덕 목사가 너 치유에 회복하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 귀신 내쫓는 능력 줬다고 그랬는데 저는 뭐예요? 안 받았다고 지금 우기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다 주셨다니까요. 아멘. 아멘? 그냥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성도들은 뭐 하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고, 이걸 불렀으니까 사용하신다고 믿고 하나님이 나를 우리 어머니 장수하고 건강하게 장수하라고 기도할 때 손 얹고 기도해주세요. 그러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뭐예요? 사용되는 거잖아요. 왜? 그리고 안 되면 누가 창피해요? 하나님 창피한 거예요. 왜? 된다고 해놓고 안 되면.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구해야 되죠. 이스라엘에서 너희들 400년을 종살이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때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때가 되자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요? 하나님이 듣고서 하나님이 가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가요? 모세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는 걸 9절에서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내게
상달되고 애국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는 내가 봤는데 가는 건 하나님이 가는 게 아니라 누굴 보내요?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베드로 이 마태를 부르는 이유도 지금 마태를 불렀다는 걸 보면서 결국 오늘 말씀은 나를 부르는 것을 보시라는 거죠. 아멘, 아멘. 죄인인 나를, 능력 없는 나를,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나를 그분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부를 때 뭐예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제가 지금 목회한 지 16년째죠. 그죠? 16년인데 아직도 하나님의 뜻에 뜻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데려가려고 그러잖아요. 데려가려고. 여러분 각자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사명 없으면 데려간다니까요. 아멘. 아멘? 네. 사명이 있으니까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 다할 때까지. 그러나 빨리 돌아가면 상급이 하늘의 상급이 훨씬 크죠. 네?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면 하나님은 누구 일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 일. 근데 우리 내 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일 일을 하려니까 못 하는 거예요. 내일에서 돈 많이 벌고, 내일에서 큰 집 살고, 내일에서 큰 사업하고, 내일에서 뭐 자녀 잘 키우고. 여러분, 그거 의미가 없어요. 어떤 의미가 가장 큰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일하는 게 커요. 엊그제 우리 전사모, 우리 주력이 주로 유치원, 유치원 그 이사장님하고 원장님 과거에 미국 가서 사시는데 그분이 오셨다고 유치원 부모들이 이제 몇 사람 만났죠. 하나님은 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쓰시지요. 하나님 높여준다니까요. 그렇죠? 우리 준혁이 그분이 목사 만들었잖아요. 결국 그렇죠. 밑바탕은 그분이 다 깔아주신 거잖아요. 목사였죠. 또 한 분은 아들이 공무원이잖아요. 재정직 공무원인데 행시 재정 수석으로 졸업해가지고 행시 수석 또 수석으로 합격하고 수석으로 해가지고 지금 재경부 근무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 높여주세요? 하나님이라. 또 안 믿는 하나의 딸내미는 미국의 예일대 음대를 나와가지고 바이올린 워싱턴대. 워싱턴 대학. 그래서 하나님 높여주죠. 지금은 안 믿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 통해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안 믿지만 하나님이 또 그걸 만들어서 반드시 쓰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와서 원장님하고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옥토 유치원이라고 했던 것이 왜 옥토를 했냐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땅. 그래서 했더니 옥토 유치원을 했다고 교육청에서 계속 못 살게 굴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하다가 정말 거기는 학원을 성실하게 잘하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그렇지만 그런 일들을 보면 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 유치원 조그만한 지금은 뭐 유치원들이 많지만 그 당시에 뭐 유치원도 그렇게 많지 않을 때인데 사람들이 찾아가잖아요. 근데 거기 출신들이 그렇게 각자 위치에서 누가 뒤에서 위로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요? 하나님이. 왜? 쓰시려고. 아멘? 쓰시려고. 그렇잖아요. 쓰시려고. 앞으로 행정 관리가 나중에 이제 뭐 재정부 장관 되고 되겠지요. 그런 인물들을 지금 하나님이 각자 위치에서 만들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키워야 돼요. 아멘? 우리는 뭐 똑똑한 아들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 막 안 된다고 그러죠. 세상에서 뭘 보려고. 그렇지 않아요. 더 좋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열매 있게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여러분
우리 부르짖음, 우리의 모든 상태를 보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부르심의 소명을 감당해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르심의 주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누가 부르셔요? 여호와께서 부르시고 또 지금 마태는 누가 불러요? 예수님께서 부르잖아요.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부장것 없어요. 세리,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자. 더더군다나 어디요? 이 우리가 그 치유 설교 볼 때 그 나사렛 정말 그 빛과 빛이 없는 그 어두움 속에서 예수님 가서 빛의 역할을 하는데 거기 가서 누굴 불러내요? 볼품없는 사람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고린도서 11장 26절 27절 여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또 28장 29절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는 뭐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부르는 때는 책임질 것을 확정하고 부르신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제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 앞으로 겸손하게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실 때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 즉각적인 응답이죠. 아멘. 자, 우리 주저기를 하나님이 불렀을 때 우리는 그랬잖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야, 너 외국무시하고 뭐 한다고 그래서 이 공부는 어떻게 하고 뭐. 자, 목사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세상에서 그냥 주영이라고 우리 지엄마한테 내가 고시 같아서 외교관이 돼도 참 마음에 안 들어. 왜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자기 사명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성도들을 섬기고 찬양하고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더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고시 공부가 돼요. 방에 콕 하고 공부해야 되는데 맨날 가서 찬양해야 되고 또 선교 가야 되고 뭐 그러니까 공부 못하네. 한 학기 남겨놓고 공부하다가 이제는 안 되겠으니까 졸업하라고 그랬어. 졸업하고 이제는 네 갈 길 찾아봐라. 그랬더니 윤석철 목사님 집회할 때 야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그 음성 듣고 그냥 올라가서 신학 공부한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잖아요. 마치 스님을 변화시켜서 목사를 만들듯이. 왜? 그건 누가 가는 거냐? 하나님이 신가 가능한 거죠. 그렇죠?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뭐 돌아가는 길도 있고 제대로 가는 길도 있고 있죠. 그런데 어찌됐든 하나님이 이 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을 직접 부르고 계신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 부르는 때 뭐 해야 돼요? 마음껏 사용하세요. 그래야지요. 거기서 아이고 때문에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되면 그냥 그렇게 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도 쓰임받고 우리 대대손손 사용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자, 오늘 이 서기관들을 이 바리새인 서기관 한번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한 서기관이 나와 마태복음 8장 9장 19절 20절 읽어드립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를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랬더니요, 한 서기관이 야, 아무것도 없는 데는 뭘 따라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말로는 따라간다고 해놓고
결국은 안 따라간다는 거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니까요. 근데 믿음이 있는 자들은요, 모든 것 정말 없어서 따라가는 자도 많이 있지만 있는 자들이 따라가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부자 청년이죠. 부자 청년. 또 누가 못 따라가요? 재경이 장관이면 가려주다가 못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따라간다고 해놓고 거의 골라인 앞에 가가지고 사실은 탈락하고 말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뭘 보셨다.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한문으로 의자 쓰는 것은 여러분 한문은 누가 만들었어요? 중국 사람이요? 아니요, 한국 사람이 만들었어요. 성경에 예언된 그 마곡과의 전쟁, 국과 마곡의 전쟁에서 결국은 한국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의 소명이 뭔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는 지금 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엘리야도 나중에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너무나도 시점을 예비했다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죠.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이 바로 이제 아까 보면 마태복음 거기에 그 선언하는 구절이죠. 자, 그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복음에는 그가 버리고 따라갔다는 건 없지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에는 그가 다 버리고 맨손으로 따라갔다는 거죠. 자, 따라가고 오늘 본문 10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먹었다는 거죠. 그때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스라엘의 정결법에 의하면요, 부정한 대로 한 자들과 같이 앉아만 있어도 부정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서 세리들과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지금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들으시고 12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네가 너희는 의롭다 건강하다고 얘기하지만 너는 사실은 뭐예요? 응? 건강하지 않아. 건강하지 않다는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병든 자라고 인정하는 자만 뭐예요? 고침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저 고향에서 환영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고향에서 환영하지 않아서 지금 어디로 왔어요?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떠나서 이제는 다른 장소 와서 지금 그들을 고치는데 바리새인들이 어디서 와가지고요? 유대에서 와서 지금 한참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자 너희는 가서 어디로 가서? 너희도 성전에 가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성전에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지 않았어요. 첫 번째 설교는 어디서 하셨다고 그랬어요? 회당에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제 성지에 가보면 여러 군데를 막 다니죠. 그 회당을 가면 회당은 꼭 어디 문이 어디냐면 동쪽에 있어요. 동쪽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활동하는 그 장소에 가면 성전터가 있는데 그 성전터는요. 성전터는 동쪽으로 있는 게 아니라 문이 서쪽으로 있어요. 거꾸로. 왜 그러냐면요. 지금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나님 예수님을 반대하잖아요.
반대했으니까 해당문을 거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다? 대적하는 지역이거든요. 대적하는 지역.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 대적하는 지역에 가서 뭘 하잖아요? 너희들은 내가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자를 써요? 마태를 쓰고 베드로 쓰고 볼품 없고 그런 자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시 배우라는 거죠. 내가 긍휼을 원하고 너희들은 제사를 강조하지만 제사 같은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천주교 가면 맨날 제사 그러잖아요. 그런 제사가 아니고 뭐 성모 마리아가 아니고 뭐가 필요하다가 우리는 이 불쌍히 여기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 죄인이니까 우리는 불쌍하지요. 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다른 사람 도움이 없이 나는 스스로 할 수 있어. 이게 불쌍하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 힘으로 뭘 할 수 있다. 내가 재산이 있어서 내가 죽을 때까지는 내가 쓰고 남는다. 여러분 그런 확신 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내일 일도 알 수가 없어요. 아멘? 내일 일도 알 수 없어요. 자, 우리가 누가 무슨 얘기해도요 복잡하게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 일하신다고요. 왜? 그분은 보고 듣고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정을.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미리 우리가 판단하고 왜 저런 얘기를 할까 그렇게 하죠. 성경대로 말씀하는 성경대로. 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셨다. 이 얘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달려서 죽은 원인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이 얘기 때문에 참나마다 이제는 이걸 꼬투리 잡고 계속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그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계속 공격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왜 죄인하고 식사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베드로도 사실은 식사하다가 외식하다가 바울이 오니까 뭐 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은 다 그렇다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는 뒤로 도망갈 곳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직접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당차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왜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죠. 뭘 시켜서? 회개시키고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요한이 3제 우리가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천국에 갖고 왔다. 회개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이 침례요한을 잡힌 것을 보고 4장 17절에서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침례요한의 그 길을 얘기했는데 실제 예수님이 천국에 가까웠다 하면서 이제는 5장에 가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고 산상수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문자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주 주도면밀하게 참 우리를 왜 뭐하러 오셨어요? 구원하시러. 자, 목사는 왜 불렀어요? 설득하라고. 설교하라고가 아니에요. 설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설득하라고요. 죄인을 설득하라고. 여러분 설교를 듣지 말고요. 설득 당하셔야 돼요. 제 얘기가 아니고 주님이 설득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죽어. 망해. 너에게 얘기한 이것도 네가 차지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다 뺏길 거야. 너 있는 것까지도 다. 그 얘기 여러분들이 설득당해야 돼요. 설교라고 해서 가르친다 생각하지만 가르치는 거 갖고는 이게 안 돼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설득당하고 맞아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주님의 긍휼을 원하지 않으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나는 진짜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어.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어. 고백하면서 여러분 그분이 얘기하신 승리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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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것은 주님의 부르심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여러분은 거룩해지고 왜?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룩해지죠. 아멘? 아멘. 또
축복된 여러분 사람의 연애를 통해서 여러분과 주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주님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성만 집사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동행의 복. 아버지 그렇죠? 끝까지 동행해 주시고. 왜요? 우리는 나는 못해요. 죄인인데도요. 나를 사랑하신다니 감사합니다고 따라갈 때 그분은 동행해 주신다니까요. 끝까지 동행의 복을 붙잡고 주님이 얘기하신 그 나라에 같이 가서 그곳에 가서 올 사람이 안 왔네 하고 놀라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